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인생을 계절로 표를 한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계절은 어떤 계절쯤 되겠습니까? 아마 늦은 가을이거나 겨울 정도 지나가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는 수확을 거둔 다음에 자기가 거두어 놓은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여유 있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 시대를 사는 어르신들의 삶은 때로는 고달픕니다. 점차 몸이 아픈 데가 늘어가고요. 또 직장이나 집안에서나 소외가 되고 또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하나씩 죽음으로 떠나가는 상실감으로 인해서 고독과 소외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의정부에 사셨다고 하는 어떤 분의 이야기가 이 시대 노인의 아픈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5의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땅에 묻고 돌아온 밤에 이분이 새벽녘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는데 어디선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식들이 다투고 있어요. 6남매를 생명같이 키웠습니다. 딸 셋, 아들 셋. 셋은 의사고 셋은 교수고 이 아버지의 평생 자랑감이었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새벽 2시에 6남매가 한 방에 모여서 싸우고 있어요. 그 싸우는 내용이 뭐냐? 홀로 되신 아버지를 누가 모실 것인가? 6남매가 아버지를 서로 안 모시겠다고 싸우는데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이럴 수가. 그 다음날 아버지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6남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외로우니까 어디 바람이라도 쐬러 나가셨겠지, 친구들 찾아 나가신 거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에 아버지는 어머니 묘 앞에 쓰러져 죽은 모습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견딜 수 없는 외로운 마음이 그로 하여금 그곳에서 얼어붙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십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말씀이 한국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오해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들 말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주 안에서만 순종하라고 했지 주 밖에서는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도둑질을 하라거나 교회 나가지 말라거나 예수 믿지 말라거나 하는 말은 주 밖에 있는 말이니까 순종할 수 없는 거 아니냐고. 그러므로 부모의 말이라도 순종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잘 판단해서 해야 한다고.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구별하라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인 골로새서의 말씀 한 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지금 찾은 본문에서 조금만 뒤로 넘어가면 되죠. 골로새서 3장 20절, 제 성경으로는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네. 여기 보시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뭡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다. 주님 부모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과 같이 주님의 관점에서라는 말입니다. 내 관점, 내 판단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것이죠.
부모 관계를 자칫 잘못하면 내 관점에서 보기 쉽습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쁜 것이죠. 내가 은혜로우면 다 은혜롭지만 내가 기분 나쁘면 화만 납니다. 모든 것을 자기 관점으로 자기 기준으로 볼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기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은 부모와의 관계를 내 관점과 내 판단 기준으로 결정하지 말고 정말 결정하기 어려운 순종의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시각으로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 틀린 것이라고 하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옳은 것이라면 싫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도 주님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힘들어도 주님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너희 부모나 부모의 말이 주 안에 있으면 순종하고 주 안에 밖에 있지 않고 밖에 있으면 순종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씀은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당신이 주 안에 있다면, 당신이 주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더더욱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쓰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또 말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그럽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짧게 말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래저래 잡다한 이유와 근거를 들 필요가 없이 무조건 옳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만고불변의 원리고 당연한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고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이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너무 당연한 원리인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가? 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떤 이유를 댈 필요가 없어요. 이것저것 따질 것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옳은 거예요. 오늘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공경받을 만해야 공경할 것이 아닌가. 우리 부모가 공경할 만하지 않으니 어찌 공경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성경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할 때 그것은 꼭 부모의 인격이 고매하기 때문만은 아니고 부모라는 위치 때문에 그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를 누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진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만약 내가 그 부모를 받을 수 없다고 그 부모를 거절하면 그것은 누구에 대한 도전이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우리의 삶 속에 질서를 세우시고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권위자들을 세워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권위를 부정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맺는 인간관계, 부모와의 관계죠. 그러므로 이 관계 첫 단추가 바르게 되어야 나머지 인간관계가 다 바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부모 공경은 모든 사회 도덕과 사회 질서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질서가 무너지고 인륜이 무너지는 근본 원인은 그 근간이 되는 부모 공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워야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을 공경할 줄 알게 되고 사회에서도 윗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시대가 악합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사는 것이 나아지고 교육 수준이 높아져도 이 시대는 점점 악해져서 이전보다 더 부모를 경시하는 풍조 가운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래서 인륜일 뿐만 아니라 천륜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고 옳은 일이다라고 하시면서도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잘되는 복,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어린아이들이 꼭 먹어야 하는 약이 있는데 약이 쓰다고 잘 먹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어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약에다가 설탕을 타기도 하고 알약에다가는 설탕으로 옷을 입히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먹어야 하는 것이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여러 가지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데 힘들다고 공부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흔히 써먹는 방법이 뭐예요? 이번 시험 잘 보면 성적 오르면 내가 뭐 사줄게, 옷 사줄게, 자전거 사줄게, 휴대폰 바꿔줄게. 이건 안 되는데 이런 걸 자꾸 해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상을 내겁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공부 좀 하게 하려고 꼭 해야만 하는 것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꼭 해야 하는 것인데 왜 내가 잘 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내걸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을 잘 아십니다. 꼭 해야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워낙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까지 내걸면서 독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를 공경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10계명 중에서 이것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명시하고 있는 계명은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구약에 약속했던 메시아가 그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틀림없다고 하면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고 계십니까? 잘 될 것입니다. 부모 말에 순종하십니까? 건강하고 장수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까? 잘 안 될 것입니다.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육신이 병들고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에게 잘하면 잘 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오래 삽니다. 생명보험들 많이 드시는데 여러분,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연장해 주는 보험이 아니죠. 내가 죽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는 것이 생명보험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오래 살고 복을 누립니다. 보약 먹는다고 산삼 녹여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것 아닙니다. 운동한다고 해서 다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양심에 가책이 없어야 건강한 것이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내 마음도 아픕니다. 부모님 마음에 한을 품게 하고서 내가 어떻게 잘 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천륜을 어기고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어떻게 장수할 수 있겠습니까? 내 불효를 누가 배웁니까? 내 자식이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불효하면 나도 내 자식에게서 불효를 받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박대를 받으면서 어떻게 내가 병들지 않고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내 부모가 내 삶의 축복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녀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부모가 날마다 복을 빌어주는 자녀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면서 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동안 우리의 심금을 울렸던 베스트셀러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철환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인데 그 책의 한 장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먼 불빛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현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과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태는 중학교 다닐 때부터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늘 사고치는 사고뭉치였어요. 마침내 이 아이가 점점 더 나빠져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이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교도소에 갈지 모르겠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아버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이 교도소 가는 것만큼은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엉뚱한 짓을 저지릅니다. 자기 동네에 있던 귀금속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요. 그러다가 체포를 당해서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그 교도소에 아들 현태하고 엄마가 면회를 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이 애비를 용서해다오.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단다. 아버지가 이 모양이니 너희들 바로 살 수가 있었겠니? 그러나 아들아, 이 애비가 한 가지 염치 없는 부탁이 있는데 애비가 온 이곳은 너만은 오지 말아야 한다. 꿈에라도 이런 것을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이것은 아주 비참한 곳이란다. 아들과 어머니가 교도소를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간 걷다가 엄마가 아들을 붙들고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해요. 현태야, 할 말이 있다. 내 아버지 도둑놈 아니야. 이 엄마가 너희 아버지를 잘 아는데 너희 아버지는 절대 그런 일 하실 분이 아니야. 너도 잘 알지 않냐?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에 교도소에 가신 거야. 교도소에 가는 것, 그거 절대로 갈 데가 못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생때 같은 내가 거기서 젊음을 썩힐까 봐서 내가 갈 그곳에 미리 가서 너 오는 걸 막아보려고 그러시는 거야. 그 엄마가 그렇게 절규를 했습니다. 현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검정고시를 치르고 전문대학에도 가고 반듯한 인생의 길을 다시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작가 이철환 씨가 이 이야기를 끝을 맺으면서 이런 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두움이 되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의 어둠 속으로 들어와 끝내는 그르치고 말 그의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다. 어두운 밤바다 같은 인생에서 표류할 때마다 두고두고 바라볼 먼 불빛, 아버지. 우리도 자식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겨우 자신이 늙어서 자식이 나한테 대하는 것을 보면서 그제서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버지, 어머니가 이 세상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외롭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를 이렇게 외롭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분들을 흐뭇하게 웃음 지을 수 있게 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 사역의 길에 들어선 것이 1989년부터니까 벌써 횟수로는 29년째가 되네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 수많은 가정들을 봐왔는데 한 가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고 부부관계가 남달리 좋은 가정이 있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문제가 없어요. 그 가정의 자식들로 말미암아서 눈물 짓는 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것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할 수 있는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교회만 열심히 드나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존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필요를 채워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